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통해서 프랑스는 독일군의 이 전차 공격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 국경을 따라서 요새선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북서부 벨기에의 국경에서 남동부 스위스 국경에 이르는 약 760km의 요새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요새선을 창안한 당시 프랑스 국방장관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 요새선이니까 마지노선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1927년에 착수해서 10년 뒤인 1936년에 완성했는데요. 총 공사비는 약 160억 프랑이나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전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철골 벽을 이중으로 세웠고요. 보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또 철조망 지대를 설치해요. 그리고 다시 직경 6m의 콘크리트 벽을 세웠고요. 발전실, 탄약고, 작전실은 전부 70m 지하에 설치했고요. 통신선도 전부 지하에 이렇게 매설했어요. 거기에다 모든 화력을 집중 배치했죠. 이 마지노선에다.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 중의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1940년 5월 독일 기갑병단이 이 마지노선이 쫙 세워져 760km 이쪽으로 안 가고 싹 우회해가지고 마지노선 선이 있는데 그 옆길로 해서 벨기에를 침공해가지고 프랑스를 진격함으로써 결국 이 엄청난 기술과 인력 그리고 돈으로 이 자금으로 만들어진 프랑스 최고의 요새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말죠. 현대사회의 마지노선, 현대사회에서 마지노선은 최후 방어선,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의미로 이 마지노선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수많은 이 만리장성, 트로이성 등 그런 수많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만들어졌죠. 하지만 이 사람이 구축한 요새 중에 무너지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구축한 요새 중에 무너지지 않는 곳은 없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였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였냐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포함된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표제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붙여 있죠. 이 시들은요 본래 저자나 시대나 주제 등이 다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순례할 때 부르기 위한 목적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이 시편은 과거의 모든 아픔과 고통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자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보호자 되심을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며 부른 노래죠. 본문 말씀 121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 2절에서는 참 도움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3절부터 8절에서는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심중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1, 2절에서는 화자가 1인칭 단수 독백 형식으로 말했다면 3절부터 8절에서는 인칭 대명사 2인칭 너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에 따라 누가 누구에게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42편, 43편과 같이 시편 기자와 그의 영혼 간의 대화로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 순례자와 다른 순례자 사이의 대화로 보기도 하죠. 특히 너를 지키시는 이가
3절과 5절에 등장하는데요.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로 동일시되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집단적인 그런 차원의 믿음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눈을 들어 바라본 곳은 어디고요? 그는 자신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고백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자, 본 말씀 1절에서 2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받들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아멘. 여기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 시편 기자는 현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죠. 그는 산을 향해 눈을 들겠다라고 고백해요. 산을 향해서. 눈앞에 펼쳐진 산을 향해 눈을 둔 이유를 순례의 길 또는 삶의 여정에 필요한 도움을 찾기 위함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산은 지금 우리가 보는 개정 성경에서는 단수로 번역되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복수형이죠. 그래서 산이라고 하지 말고 산들, 여러 산들을 나는 바라보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가 바라보는 산이 여러 산 중에 어떤 산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순례자의 집에서부터 에르살렘으로 향하는 길 중에 있는 산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고대에는 높은 산에 산당을 짓고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노래하는 것은 산당에 있는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이 참으로 나를 보호하는 신인가를 묻는 것이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 시온산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에게 이 산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성과 영원성, 견고함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또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말은 간절히 바라보다라는 뜻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하던 것을 버리고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도움이 나온다라고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이란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시사하는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담겨 있죠. 다시 말해서 순례길 여러 동네를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지방을. 그 순례길에서 여러 이방 성소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순례의 어려움에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서 지켜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막막함을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럴 때 소주 한 잔 마십니까? 아니면 막 여행을 떠납니까?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몇 날 며칠이고 잠잡니까? 뭐 하십니까? 인생의 한계를 느꼈을 때, 하나님보다 자신의 문제가 크게 보일 때, 하나님보다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는요, 그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에 집중하면 할수록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인식되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잃어버릴 때,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할 때 문제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이 시선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보낸 정탐꾼들과 같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맞닥뜨릴 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시편 기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알게 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고 시편 기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깨닫게 된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본문 말씀 3절에서 8절을 우리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3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1절 1, 2절에서 나가 2절에서 나가 3절 8절에서는 제3자인 너로 바뀝니다. 여기서 너는 순례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화자인 나는 제사장 내지는 순례의 길을 떠나는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온갖 위험에 노출되는 이 순례의 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면서 이를 확신하죠. 그래서 3절부터 8절 사이에 지키신다라는 단어를 6번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강조해요. 하나님 우리를 세심하고 완전하게 지키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항상 깨어있어 경계를 늦추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항상 깨어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우리 우편에 그늘 되어 주십니다. 성경에서 우편, 즉 오른쪽은요, 권세와 위엄, 친밀함, 그리고 강하고 능력 있는 것을 상징해요. 5절에서 그늘, 이 그늘은 해로운 것을 막아주는 쉼과 보호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지만 강력하게 해로운 것을 막아주는 보호자나 방패를 상징합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순례길의 어려움을 6절에서 나의 낮의 해와 밤의 달로 포괄적으로 표현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 여러분, 낮의 해와 밤의 달, 이게 이 어려움을 왜 어려움의 표현일까? 낮에 해, 우리는 해가 뜨면 너무 좋아가지고 세차도 해야 되고 빨래도 널고, 우리나라는 그런 거잖아요. 밤의 달, 그러면 뭐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달 뜨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어려움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현했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사막에서 겪게 되는 이 한낮의 이 살인적인 태양 강선은요, 치명적이어서 순례자들이
일사병에 죽기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너무 뜨거웠어. 그리고 밤의 달은 일반적으로 밤의 차가운 기운으로 인한 고난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쪽 지역은 또 밤에는 추워요. 너무 추워. 적도 지방에서는 달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에 달빛으로 인한 피해를 가리키도 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란 인생의 순례자들을 심각한 어려움에 빠뜨리는 위험 요소, 순례자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의미해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치열한 생존 싸움에서도 우리가 다치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임을 확신하면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 또한 8절에서 너의 출입은 여행의 출발, 귀향, 네가 하는 모든 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성도의 모든 행위와 그의 생활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와 그의 생활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인데에 대한 그런 시적 표현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에는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위험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어디도 잠깐 제가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20살 때까지 잘 자란 아들이 그만 부산에 놀러 간다고 하다가 죽었나 봐요. 그 아들을 잊지 못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찍은 이 사진들을 해서 동영상을 올려놓은 거예요. 내가 너하고 같이 부산에 갔더라면 같이 갔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에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불안해하며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대비하는데 많은 힘을 쏟죠. 그러나 철저히 준비한다고 해도 우리는 늘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삶의 의욕이 넘치고 자신감이 충만하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이겨낼 것 같은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모든 일에 의욕을 잃고 우울증에 걸리고 사람과 상황이 너무 두려워 숨고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도움과 위로를 받고 싶을 때도 있죠. 사람이면 누구나 예고 없이 닥치는 고난과 위험에 대비해서 피난처를 생각해 두고 도움받을 통로를 그래서 우리는 마련해 놓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진실을 아뢰고 나의 억울함을 아뢰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의 힘든 상황을 정직하게 토해내고 그분 앞에 진정으로 도움을 구하는 나만의 영적 지성소를 마련해 놓아야 돼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장소입니다. 다른 어떤 방해 요소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나를 드러내고 마음껏 마음의 소리를 외칠 수 있는 공간이죠. 그 아름다운 공간이 바로 하늘소망교회, 이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낮에 한번 교회 한번 와보세요. 찬잔하게 흐르는 이 찬양과 캄캄하게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득 채워진 이 공간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미래를 대비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미래를 대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이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준비한 대비한 사람이야. 보험 들어놓고
건강 운동 열심히 하고 책 많이 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미래이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은 사람들. 그들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을 그대로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28편 7절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 다 같이 앞에 보세요. 화면에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본문 말씀 7절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다. 우리를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박현규를 지키시겠다. 자기 이름 듣고 고백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박현규를 지키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 지금부터 영원까지는 시간적 차원을 말한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지키신다 라는 뜻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신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북아메리카에 나바호라는 인디언 부족이 있대요. 나바호. 이 나바호라는 인디언 부족은 마을에서 사내 아이가 성년이 되면 아주 대대적으로 성년식을 거행한다고 해요. 그들은 잔치가 끝난 후에 성년이 되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관문은 뭐냐? 그 사내 아이를 깊은 숲속 한가운데 있는 나무, 우리 교회 기둥처럼 그 나무에다가 묶어두고 그 상태로 새벽까지 밤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숲속에 막 사나운 맹수들이 먹이를 막 찾아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그렇게 무서운 밤을 이겨야만, 꼼짝없이 묶여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 무서운 밤을 이겨야만 성년이 되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대장부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맹수에게 먹힌 소년은 아직 한 명도 없대요. 한 명도. 맹수에게. 왜냐? 소년의 아버지가 나무 뒤에 숨어서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채우고 아들을 보이지 않는 그 가까운 데서 탁 활시를 땡길 준비를 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키고 그 아들을 묶어놓은 아들에서 절대로 눈도 떼지 않고 졸지도 않고 정신 바짝 차리면서 그 아들을 향해 덤벼드는 맹수가 있다면 쏴대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그 아들은 알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십니다. 때로 우리가 더 성숙하고 강해지도록 어려움을 허락하시지만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분은 환난 중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도우시는 것은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책임지고 돌봐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2024년 새해에
우리 장연주 집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장연주 집사님이 살아오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돼요. 아니, 여기에 계시는 누구라도 인생길에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또한 오늘날 사탄은 두려움과 분주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기보다 무엇인가 자기 손에 잡기 위해 뛰어다니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조장해. 그래서 누구나도 다 물어보면 바쁘대. 3살짜리도 목사님 밥 보여줘요. 일하면 일할수록,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사람들은 더 불안해지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고 해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과 부담감, 심리적 갈등으로 인해서 평안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문제에 시선을 두지 않고 문제까지도 다스리시는 주관자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겁니다.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가장 확실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장연주 집사님과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섬세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나무 기둥에 묶어놓은 나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가 안 좋은 일로 여기는 그 일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얼마든지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도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면서 절대적 도움이시고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장 집사님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그 어떤 문제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